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든 귀한 성도분들 이 자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공급되게 하옵시며, 감사를 잊지 말고 영화롭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사 이제는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회개의 반석, 말씀의 반석을 의지함으로 굳건한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생명과 진리, 위로를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제 성경 구약 41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어 보고자 할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4장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 옴니와 비나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를 하고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뺏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의 믿음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바른 신앙은 지키고 사수해야 될 것이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관계가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패배의 장소, 수치스러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장소로 바꾸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을 있었다고 하죠?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런데 왜 20년 동안 여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반응을 기다리셨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이 돼 있으면요, 다시 올바른 사랑이 싹트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20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동안 저희가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고 하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죠.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 이가봇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사랑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지속이 되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사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3절 4절에서는 뭘 버리라고 하냐면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하죠.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하는 건가요? 회개를 하는 것이죠. 미스바 성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반드시 회개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을 붓는다는 게 뭘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하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요엘 2장이죠. 그리고 너희는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애가 2장에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관계가 잘못돼 있을 때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쏟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7절, 8절, 9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레셋은 저희 삶에 닥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들, 주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어떤 삶의 재앙들이나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앙이 회복되려고 했을 때 공격을 받는 경건한 자들의 핍박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지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뭐를 취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뭘 여호와께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냥 번제입니까? 온전한 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편 51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한다고 하십니까? 멸시 안 한다고 하십니까?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향한 주님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보를 하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의 중보와 그분의 점도 흠도 없는 보혈의 제물을 통해서 믿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 뒤면 죽고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삶에 가해지는 모든 문제와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주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경건한 믿음의 침묵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인내일까요? 저희가 회개를 끊임없이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희는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와 여기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는요, 공간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하시죠?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반석이에요. 이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저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게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함을 믿으십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저희가 죄를 끊임없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그분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저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반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지금까지도 변치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반석, 회개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저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먼저 공급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고 저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먼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저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공급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옥합을 깨트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얼만큼 사랑한다고 합니까?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급을 받으면요, 저희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여러분, 옥합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은 값비싼 향료 아닙니까? 그죠? 향료를 깨트림을 통해서 저희는 주님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있어서 중대한 이 미래의 부분을 이제는 희생을 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교정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발적인 사랑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감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블레셋 사람이 굴복을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의 모든 문제를 저희가 굴복시키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저희에게 굴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동안은요,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손길이 저희를 계속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저희가 믿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항상 깨닫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희 삶을 계속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창립 예배 아닙니까? 그죠? 35주년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이끌어 오셨던 주님께서 저희 성도 각각도 다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마음, 이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을 통해 얻는 주님의 도움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과의 사랑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중심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졌던 것들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저희 또한 주님 앞에서 항상 일관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말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항상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